지난 주에서 계속 공부를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실 똑같은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원래 헬라 원문에는 이 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이라 되어 있는데 이 카이가 원래가 이제 그 엔드 이런 뜻이잖아요. 아, 근데 이제 엔드가 이게 때로는 즉 이런 뜻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 그 자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계시 그 자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도 요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요한, 어, 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그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개념인데,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다른 요한서신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즉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연상할 수가 있죠.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저주신앙에서 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 피조 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를 하셨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이제 자연 계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체적인 계시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목격자죠. 목격자. 위트니스죠.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증언. 그래서 요 2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정인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목격자는 별로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어, 들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목격자라고 그러죠. 이제 목격자, 이 정인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요한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밤모습의 계시와 환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인이라는 의미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바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1세기 이 사도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12사도, 12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도직의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곁에서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곁에서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사도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뭐 보고 들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생애를 같이 했던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죠. 다만 사도 바울은 그 담에색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신비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1세기 그 초대교회에서는 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갈라디아서 뭐 1장 1절 같은 거 보시면은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사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담에색 체험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인됨은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 정인됨을 대단히 강조하는 책이에요. 정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 그래서 여기 1장 2절에서도 요한이 이 정언한다는 것이 목격자,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증거한다는 말씀이죠. 또 이제 1장 5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5절을 살펴볼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요한계시록은 이 정인됨, 그래서 이 정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는 나중에 이제 영에서는 이 마터, 순교자와 통하죠. 왜냐면 이제 초대교회 25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 3세기가 되면 이 마르티스, 영어로 마터, 이 단어는 바로 이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의 계시와 환상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있는 뭐 많은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하늘의 순교자들 이 하늘의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왜 대환란에서 나올까요? 왜 그들이 박해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시록 11장에는 두 정인이 등장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자신이 받은 계시와 환상, 즉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를 전체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만 했죠. 이게 이제 정인으로서의 특권이면서 의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인됨,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단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밤모섬의 계시와 환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한 네 가지로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장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왕국 간의 그 치열한 투쟁, 그 마지막에 대한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악의 종말을 예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인간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신적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 반드시 도래할 것임에 대한 그 종말의 완성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예언이다 하는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이라고 이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구약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동일성상에 지금 사도 요한이 서 있다는 것을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자신이 곧 선지자입니다. 여기 뭐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번 20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보시면 6절 말씀이에요. 22장 6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선지자들의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 또는 선지자들의 그 영 안에 아, 계시를 부어 주신 사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꿈과 환상, 계시를 이제 받았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심령, 선지자들의 영에 계시를 부어 주신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령은 19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영으로 나와요. 예언의 영. 그 예언을 주시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적인 그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신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에게도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 바로 이 선지자로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사도 요한 자체가 바로 밤모섬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자체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선상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이제 이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이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이 주어집니다. 작은 책. 이 작은 책에서 작은 두루마리죠. 이 작은 두루마리에서 이 계시가 당기게 되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조론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 이것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바로 열방의 바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작은 책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죠. 두 선지자. 이게 마지막 때의 선지자. 종말론적인 선지자다. 그렇게 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이 3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는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읽는 자가 왜 단수로 나오고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의 예배 스타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의 계시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보냈겠죠. 그것이 뭐 이 파피루스인지 양피지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이 고대인들이 기록의 도구로 사용했던 게 이제 이 파피루스와 양피지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파피루스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사용됐잖아요.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 그 갈대 숲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죠. 그 파피루스를 이제 캐다가 껍질을 벗기고 보면 안에 조금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나오죠, 줄기. 그 줄기를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뭐 방망이 같은 거 아주 두들겨서 펴고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이제 돌 같은 걸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제작 방식인 거죠. 눌러가지고 이 건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악교 접착제를 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이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연이어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음. 양피지 같은 경우는 뭐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양피지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피루스가 더 많이 사용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밤모습의 계시와 환상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때는 여러 편을 뭐 복사기도 없었고 총기도 뭐 넉넉지 않으니까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보냈고 그것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다고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근데 이 혈압용 이 서신이었는데 보통 이 초대교회 예배 때는 이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이 파피루스를 읽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 공식적인 성경 낭독자, 그 렉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지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파피루스를 전해중 앞에서 물론 여기서는 오늘날의 뭐 교회 그런 건물이라기보다는 가정집이죠. 가정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에 둘러 앉아서 이걸 이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예요. 한 사람이 읽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나머지 이 성도들이니까 복수형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이 어떤 특정한 어떤 성경책을 놓고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굉장히 저기 특이한 케이스죠. 오직 요한계시록만이 이 말씀, 이 연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예,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인 이 크로노스 때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기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뭐예요? 공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죠. 재림 사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박한 종말론에서 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이 마지막 때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는 에,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에 이제 소리해왔던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세밀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어떤 위치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의 세계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싫어해요. 66권 다 싫어하죠. 이게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66권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사단은 미워하고 증오할까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만큼 사탄의 최후, 사탄의 종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만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사탄이 어떻게 멸망할 것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뭐 1980년대 뭐 그때부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각 교단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예, 신천지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 이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추습을 안 했다. 그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굉장히 끄르하면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사탄의 손에 넘어간 책이었죠. 그 이단들이 다 이렇게 독점을 했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은 뭐 성경책 중에서도 유독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왜곡된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 교주를 갖다 신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난도질을 한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복음진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굉장히 날카로운 성령의 금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또 종말론을 굉장히 깊숙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또 신성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격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 너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성경 65권에 비해서 요한계시록만을 너무 집착하는 또 성향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다만 이 66권 중에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된다는 측면은 좋지만 그렇다 해서 나머지 성경책은 뭐 가치가 없고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또 극단적이고 왜곡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고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그런 교회들을 좀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어, 이 1년 내내 또 뭐 3년 내내 5년 내내 이 요한계시록만 너무 이렇게 이 강의하시거나 설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성경 65권을 건강하게 깊숙하게 다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 다른 성경책을 뭐 다른 성경과 분리해가지고 요한계시록만을 또 성도들한테 너무 설교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놀라운 우주적인 계시를 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봐야 돼요. 다른 성경을 폭넓게 연구를 해야죠. 사복음서든 바울서시든이든 구약의 역사서든 모세오경이든 예언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저는 물론 뭐 제 스스로 종말론자라고 하지만 종말론의 이 우주적 종말론 위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이 기독교의 우리 복음의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놀라운 그 가르침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 관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응?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아, 그런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참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할 때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칠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어, 저는 구약에서는 시편 1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에 대한 시편 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을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시편에서 얘기하는 시편 전체의 기초가 되는 시편 1편, 이 서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은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상수훈에도 또 복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유명한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그 팔복에는 이 바리새인의 의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심령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예수님이 삼위에서 하셨던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어, 팔복이죠, 팔복.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칠복입니다, 칠복. 그래서 이게 지금 1장 3절이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자, 첫 번째 복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환란과 고통과 박해 시기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절망하는 그 어둠의 시대에 기록되었죠. 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서론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 체형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늘 불안감 가운데 살아갔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줄 아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너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붙잖아요. For the time is near. 그 때가 가깝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들어라. 이 메시지를 붙들어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란 것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뭐 경험하다시피 아무리 삶이 힘들고 뭐 지쳐도 어, 희망이 보이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죠. 왜? 자기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늘 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1세기의 신자들에게는 그 혹독한 박해기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이 환란의 날을 죽기까지 내 믿음 지키면서 매일매일을 버틸 수 있는가? 그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면 버티기 힘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돼 있는 반드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재림하면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악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고 사탄의 권세도 멸망할 것이며 죄악된 세상도 심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산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뭐 복 나온 김에 우리가 복을 다 한꺼번에 훑어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제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거기는 뭐라 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는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다들 연세들이 계셔서 한 번씩은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뭐 살다 보면은 또 이제 가까운 교우들 또 지인들의 또 장례식도 참석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늘 죽음을 생각하죠. 어, 사실 죽음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인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요한계시록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축복.
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 영광의 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 땅에서의 사명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특별히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아주 그 고린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은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생각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죠. 근데 고린도 후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었는지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데 이 로마 세계에서 매 맞고 강 건너고 뭐 강도들 만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전하게 된 그 어떤 하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체를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만들었던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세 번째 이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말라. 그걸 끝까지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나오면 제가 늘 이제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죠. 근데 이때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손님의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신랑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신부된 우리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신부됨의 영성을 유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해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끄럼 없이 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잔치의 예복을 입고
참석해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네 번째 복이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뭔가? 이거는 뭐 또 계시록 20장 가면은 설명드리겠지만 뭐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그것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보죠. 그래서 영적인 왕권을 가지게 된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첫째 부활로 봅니다. 그러나 역사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사탄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빼앗기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라. 믿음을 가지고 지켜라. 이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미혹 가운데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14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일곱 번째 복입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에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 주님 앞에서 늘 회개 영성을 유지하는 자, 그런 자가 마침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뉴 제루살렘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일곱 가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